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 3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에스겔 3장 26절 27절입니다. 내가 네 혀로 네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너로 벙어리 되어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제8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에스겔의 행동 예언을 공부하는데요. 오늘은 에스겔의 행동 예언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행동 예언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이상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이 행동 예언은 하나님의 최후의 긍휼이라는 뜻이 있어요. 최후의 긍휼이다. 최후의 긍휼이다. 그래서 마지막이라도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12장 3절 보면 에스겔의 행동 예언을 통해서 혹시 생각이 있으리라, 내가 이 잘못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최후의 사랑이죠. 회개를 촉구하시는 최후의 사랑.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는 주전 586년 보다 한 7년 전 주전 593년부터 하나님께서 행동 예언을 통해서 회개하기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푼 거죠. 그래서 이 에스겔의 행동 예언은 총 17개인데요. 이렇게 행동 예언을 17개로 정리하신 것은 휘선 박윤식 목사님께서 세계 최초로 유구한 역사 가운데 세계 최초로 정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동 예언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또 있는 걸 안다 할지라도 그것이 17가지나 된다는 것은 아무도 밝히지 못했는데 휘선 박윤식 목사님께서 세계 최초로 이것을 밝히셨어요. 자, 오늘 먼저 첫 번째 행동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행동 예언은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벙어리가 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벙어리가 된 에스겔이다. 자, 그러면 먼저 계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계호는 벙어리가 된 기간이죠. 벙어리가 된 기간.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은 것은 사로잡힌 지 5년 4월 5일 날 처음으로 계시를 받았죠. 에스겔서 1장 1절 2절에 보면 나오죠. 그리고 나서 7일 후에 사로잡힌 지 5년 4월 12일이 되었죠. 이때 에스겔 선지자가 벙어리가 된 거예요. 자, 거기 에스겔서 3장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데라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민답히 7일을 지내니라. 그래서 민답이라는 것은
번민할 민자에다가 겹칠 답이죠. 그러니까 번민이 겹쳐졌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끌려가고 또 나라가 멸망한다는 그 참담한 비참한 소식을 듣고 너무 슬펐죠. 그래서 극도로 몸이 쇠약해진 상태에서 그 넋이 나간 상태로 있었다. 넋이 나간 상태로 있었다. 이게 민다피 7일을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에스겔 3장 26절에 하나님이 벙어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16절 보세요.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러니까 7일을 지나고 7일 후에 말씀이 임했죠. 26절 내가 네 혀로 네 입천장에 붓게 하여 너로 벙어리가 되어 그랬잖아요. 그래서 벙어리가 된 때는 4월 12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답을 다 적으셨죠? 1페이지. 최후의 긍휼, 또 최후의 사랑. 그다음에 사로잡힌 지 5년 4월 며칠 날 벙어리가 됐어요? 12일. 5일은 계시를 받은 거고 5일부터 7일 있다가 12일 날 벙어리가 된 거죠. 자, 이제 벙어리가 풀린 때는 언제냐? 풀린 때는 사로잡힌 지 12년이죠. 12년 10월 5일 날 풀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로잡힌 지 4월 9일 날 예루살렘이 멸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도망친 사람이 6개월 정도 도망쳐 나와야 되니까 1600km를 걸어오려면 한 6개월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한 것이 4월 9일이니까 이때로부터 한 6개월 지나서 10월 5일 날 그 사람이 도착해서 예루살렘 멸망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벙어리가 풀린 거죠. 자, 그 말씀이 에스겔 33장 21절 22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로잡힌 5년 4월 5일 날 4월 12일 날 벙어리가 돼 가지고 그다음에 풀린 것은 사로잡힌 12년 10월 5일이니까 약 얼마 동안 벙어리 있었던 거예요? 7년 6개월 정도. 약 7년 6개월 정도 벙어리로 있었던 거죠. 자, 에스겔 33장 21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년 10월 5일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22절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임시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답은 사로잡힌 지 12년 10월 5일이라고 10월 5일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벙어리의 상태를 보면은요, 벙어리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하나님께서 임시로 이 벙어리를 이렇게 풀어주셨죠. 임시로 풀어주셨다. 그래서 한 번도 입이 안 풀리고 벙어리 있었던 것이 아니라 7년 6개월 동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는 그 순간만 임시로 하나님이 벙어리를 풀어주셨어요. 자, 그래서 거기 에스겔 3장 26절에는 벙어리가 되었죠. 27절에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네 입을 열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예언하여 주실 때나 또 말씀하실 때나 이르실 때는 벙어리가 풀렸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에스겔서 6장 1절 2절에 있죠. 그 다음에 12장 10절 또 12장 23절 13장 2절 이런 데 보면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거나 이르시거나 또 말씀하실 때는
에스겔 선지자가 그 말씀을 받아서 전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벙어리로 만든 그 구속 경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벙어리로 만드셨느냐? 구속 경륜.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벙어리로 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만 입을 열어주셨으니까 이것은 너는 사람의 말은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전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2장 7절과 에스겔 3장 4절 말씀 보면 내 말로 구하라. 내 말로, 이 표현이 나오죠. 내 말로. 너희들 말로 하지 말고 내 말로 하나님 말씀만 전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벙어리를 만드심으로 패역한 족속은 꾸짖지 못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하고 싶었던 것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예 벙어리를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이 패역한 사람들에게 아예 이제 말을 못하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때는 그래도 기회가 있는 거죠. 책망을 받을 때는 회개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3절 보면 책망은 빛으로 드러난다 그랬죠. 회개하면 빛이 되니까 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아예 말씀 안 하실 때는 이제 끝이죠. 뭐 되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하라는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는 거죠. 그러나 그래도 책망을 받을 때는 아직도 회개의 기회가 있고 이 책망을 듣고 회개하면 빛으로 바꿔지는 거죠. 자, 에스겔 3장 26절 보세요. 내가 네 혀로 네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너로 벙어리가 되어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2페이지 아래쪽에 하나님 말씀만 전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쓰세요. 답으로. 자, 그다음에 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3절에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회개할 사람이 생겼을 때는 하나님께서 벙어리를 풀어주심으로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자, 에스겔 3장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회개할 사람들은 듣도록 만드신 거죠. 자, 이제 결론적으로 에스겔 선지자가 벙어리가 풀린 것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벙어리가 풀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3년 전에 네가 벙어리가 풀릴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도피한 자가 와서 너한테 말할 텐데 그때 벙어리가 풀릴 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사로잡힌 지 12년에 풀렸는데 사로잡힌 지 9년 10월 10일 날 약 3년 전에 벙어리 풀릴 것을 미리 예언해 주셨어요. 자, 에스겔 24장 1절 보세요. 여기 3년 전에 예언하셨다 쓰시고요. 24장 1절 제9년 10월 1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10월 10일 날 임했죠. 그리고 26절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리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네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미리 3년 전에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벙어리가 풀린 것은 사로잡힌 지 12년 아까 10월 5일이었죠.
그래서 3년 전에 예언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예언대로 성취된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23장 14절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근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하나도 틀리지 않는다. 하나도, 하나님 말씀은 틀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어김이 없다. 하나도 어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해놓고 잘 어기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어김이 없고 하나도 틀림이 없다는 거죠. 자, 우리 여호수아 23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행동 예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행동 예언은 박석 위에다가 예루살렘을 그리려는 거예요. 박석 위에 예루살렘을 그리라. 자, 그래서 첫 번째로 개요를 살펴보면은요. 자, 이 박석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레베나라는 단어죠. 레베나. 그래서 이 레베나는요, 진흙을 햇빛에 구워가지고 만든 벽돌이나 토판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말에 박석 그러면 열불박자잖아요. 열불박자. 그러니까 아주 얇게 만들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박석 위에다가 예루살렘을 그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대상이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두 번째, 그림 위에 그릴 것을 에스겔 4장 2절에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로 운제, 첫 번째로 운제를 쌓고, 이 운제는 바퀴가 달려서 성벽을 공격하는 무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밑에다가 이렇게 바퀴를 달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위에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 위에서 성벽을 향해서 화살도 쏘고 그다음에 돌도 이렇게 던지고 이런 식으로 바퀴가 달려있는 높은 공격용 무기를 운제라 그래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토둔. 토둔은 자그마한 언덕을 쌓는 거죠. 자그마한 언덕을 쌓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이 성이니까 높으니까 여기서도 공격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언덕을 쌓아가지고 그 언덕 위에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진은 그 부대의 진영을 가리키고, 네 번째 공성태. 자, 공성태는 그 이렇게 이렇게 수레 같은 데다가 바퀴를 달아가지고 앞에다가 금속 쇠붙이를 붙여가지고 성벽을 부딪혀서 파괴시키는, 성벽을 파괴시키는 무기죠. 그래서 운제는 상당히 이렇게 아주 높아요. 공성태는 좀 낮은데 이렇게 밀고 가가지고 성벽 그 두꺼운 돌을 부딪혀서 구멍을 뚫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운제, 토둔, 진 공성태를 박석 위에다가 그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제 에스겔의 행동을 말씀하셨죠. 에스겔의 행동. 자, 첫 번째 행동은 전철을 가지고 철성을 쌓아라. 전철을 가지고 철로 된 성을 쌓아라. 철성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전철은요, 이게 달일전이에요. 뜨겁게 달군다. 달일전. 그 다음에 철자는 쇠철자죠. 쇠철자. 그래서 이것은 철로 된 냄비를 가리켜요. 철로 된 남비. 그러니까 철 그릇이죠. 철판 그릇. 철판 그릇. 그래서 우리나라 후라이팬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그림 앞에다가 이렇게 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철은 결국 두 가지를 상징하는 거예요. 첫째로 이것은 바벨론 군대를 상징하는 거죠. 바벨론 군대. 그래서 쇠가 단단하듯이 아주 강력한 바벨론 군대가 포위할 거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죄를 상징해요. 죄.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사이에 철판이 놓이듯이 이렇게 죄가 가로놓여 있어가지고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죠. 그래서 이사야 29장 59장 2절에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가로막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예레미야 5장 25절에도 죄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백성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고 또 죄가 있는 나라는 반드시 망하게 돼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교재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철로 철성을 쌓아야 한다. 에스겔 4장 3절이죠. 자, 동그라미 1번, 쇠와 같이 강력한 무슨 군대가 바벨론 군대가 포위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가 죄로 가로막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읍을 향하여 너의 얼굴을 고정시키라. 성읍을 향하여 너의 얼굴을 고정시키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이 부분은요, 그 철성을 쌓고 다음에 이 부분은 히브리 원문에는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읍을 향하여 너의 얼굴을 고정시키라. 이것은 히브리 원문에는 있지만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는 부분이죠. 바 하키노타 에트 파네카 엘레하. 그래서 심판이 작정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거죠. 우리가 누구를 쳐다볼 때 그냥 딱 뚫어지게 너 끝났어 뭐 이런 식으로 이 눈을 그냥 부라리면서 쳐다보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됐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에워싸는 것처럼 에워싸야 된다. 에워싸다. 이 에워싸다는 단어가 두 번 반복이 돼요. 그래서 절대 이제 뚫을 수 없다. 절대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 이 포위망을 절대 뚫을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키죠. 에워싸다. 에워싸는 것처럼 에워싸라. 반복이 되고 있죠. 자,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은 의미의 단어가 반복되므로 바벨론의 강력한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되 절대로 뚫을 수 없도록 계속해서 강력하게 에워쌀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답을 달아보면은요, 큰 3번에
자, 쇠와 같이 강력한 바벨론 군대가 포위한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가 죄로 가로막혀 있다. 그다음에 가로 2번은 이미 무엇이 작정되었다? 심판이 작정되었음을 알려주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행동 예언을 지시하신 다음에 에스겔 4장 3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자, 이것은 하나님의 징조다. 에스겔 4장 3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징조는 히브리어로 오트라는 단어죠. 오트.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이 확실한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3절에 2절에 저녁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내일 날씨가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죠. 그 시대의 표적이 징조죠. 시대의 표적. 이 시대의 표적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시대의 표적을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시대의 표적을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우리에게 시대의 표적이 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 가운데 분명히 전염병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처처에 큰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온역이 있을 것이다. 온역이 있을 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온역이 바로 전염병이죠. 전염병.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징조로 분명히 전염병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것처럼 종말에 전 세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전염병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당하지 않으면 실감을 못하지만 이걸 당하면서 정확하게 실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 대구의 지교회도 어저께 교회가 폐쇄됐었잖아요. 근데 그건 뭐 우리 지교회 확진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확진자가 그 근방을 돌아다닌 거예요. 교회 그 가까운 데 근처를. 그래서 아예 그 사람이 돌아다니는 그 지역 전체를 모든 건물을 다 폐쇄하고 방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예배도 못 드리고 전부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그랬잖아요. 우리 대구 지교회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이것은 뭐 우리가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 나라에서 그렇게 하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은 약과라는 거죠.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역이라는 단어가 로이모스라는 단어예요. 로이모스. 이건 전염병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네 번째 인을 떼잖아요. 네 번째 인을 떼죠. 그 네 번째 인 재앙에 보면 청황색 말을 탄 사람이 나오죠. 청황색 말을 탄 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였어요? 사망이었잖아요. 사망. 계시록 6장 8절에. 그래서 거기 사망이란 말이 두 번 나와요. 다나토스. 사망이란 말이 두 번 나와요. 근데 그 사망, 이 다나토스가 70인경에서 무슨 뜻이냐면 구약의 70인경과 비교를 해보면은 이게 바로 전염병이라는 뜻이에요. 전염병. 그러니까 마지막에 분명히 일곱째 인을 떼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이 전염병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시대의 표적을 깨닫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시록 6장에서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인까지 하나님께서 인치는 재앙을 보여주셨죠. 계시록 6장에서 인치는 재앙 하나님 보여줬어요. 인재앙을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인까지 그래놓고 계시록 7장에 또 하나님의 인치는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똑같이 인이죠. 근데 이 인은 하나님의 인치는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인치는 역사. 계시록 7장 3절 4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사람들은 절대 해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곱인 재앙 심판을 받지만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사람들은 그 재앙 가운데서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완전히 무장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33절에 이 증거를 받는 자는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증거,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은 참되시다 해서 인을 쳤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수록 더더욱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어제 우리 교회도 평상시보다 출석 인원이 1000명이 줄었어요. 1000명. 아예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럴수록 정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무장해서 이 어려움을 뚫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